하는 사역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스가랴, 살룸, 우라임의 후기야, 베가, 호세아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진리를 분별하고 또 우리를 성찰하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큰 흔적을 남겼던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남긴 큰 교훈은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잘못했다가도 제 길로 돌아서서 바르게 가는 게 정직한 겁니다. 탈선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대형 사고인데 탈선했다가 다시 본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은 정직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빗나가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빗나갔다가도 제대로 그 바른 길로 돌이키면 정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게 없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불륜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겁니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라고.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불륜하고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임금으로 세운 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 솔로몬의 초창기 통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게 통치하고 재판하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소위 말하는 지혜와 공의, 정의의 나라로 만들고 성전 건축을 하고 위에 왕궁 건축을 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소위 칭찬과 선물과 또 하나님까지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정치를 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는 기억을 하는데 후반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지 솔로몬 이스라엘의 다윗 못지않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쓴 글과 시와 또 잠언을 보면 참 저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솔로몬에 대한 업적을 칭찬하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후반부에 솔로몬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아니면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반전의 모습은 어땠죠? 두 가지로 표현하면 첫째는 집안 망신시켰다. 동의하십니까? 왜 집안을 망신시켰냐면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은데 1000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살았다.
누구한테 이렇게 딱 기적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 여주사님이 내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까지 사랑한다. 집안에 뭐가 벌어질까요? 네? 전쟁. 이 전쟁이 벌어지면 집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 전쟁이 벌어지면 뭐가 벌어져요? 네? 살육이 벌어져요. 집안이 뭐가 돼요? 전쟁터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살인과 살육이 나옵니다. 이게 솔로몬의 후반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서 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남긴 돈이 얼마에? 8,000달란트. 8,000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몰라요.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면 8,000달란트면 금 몇 킬로? 그냥 30kg 지금 38이 24, 24,000kg. 24톤의 금을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은은 10만 달란트입니다. 성전 건축은 좋은데요. 스스로 벌어서 줘야지 남겨진 돈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1,000명의 여인들이 한결같이 솔로몬에게 나도 하나 줘줘. 내가 가져온 내 우상을 위해서 성전 건축해줘. 수많은 여인들과 한 집에서 살고, 한 집인지 두 집인지는 잘 몰라요. 수많은 우상을 위한 우상 숭배의 집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터가 되고 살육의 장소가 한 집안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백성들이 안 되겠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자 백성들이 왕한테 나가서 소위 뭐라 그러죠? 총언을 합니다. 우리 백성들 편하게 해줄래? 네 욕망을 위해서 우리를 네 아버지처럼 채적으로 다스릴래?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는 채적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10개 지파가 우리가 다윗의 집안을 따를 이유가 없다. 10개 지파가 따로 독립해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베냐민 지파와 그 10개 지파는 북, 2개 지파는 남쪽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집안 싸움이 무슨 싸움으로 바뀌어요? 지파 싸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아비야와 나답, 아사와 바사의 전쟁이 3대에 걸쳐서 벌어져요. 여러분 집안 싸움이 이제는 지파 싸움으로 바뀌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집안만 쑥대밭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쑥대밭이 돼요?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여러분 1950년 6.25 때 전쟁이 1953년 휴전까지 3년 벌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죠. 아니 얘기라도 들으면 알잖아. 쑥대밭. 3년 전쟁에 지금 저쪽 우크라이나나 또는 저쪽 중동이나 거기 전쟁터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무슨 밭?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근데 그게 3년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쑥대밭. 왜 그래요? 우상 숭배와
수많은 여인을 사랑한 한 남자의 열매.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여인하고 사는 게 살만하죠. 우리 저기 남성분들이 굉장히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다 우상 숭배까지 한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임금이 됐을 때 북쪽 아합을 찾아가서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아요. 네?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싸우지 말자가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뒷전이고 싸우지 말자. 그래서 우리 소위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달픈 생활 끝내자.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왕 아합 왕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불보듯 뻔해요. 그거는 뭐냐면요, 휘발유 뒤집어 쓰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 오므리 왕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북쪽의 아하시아 왕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몰살시켜요. 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문병간 여호람의 형제들, 자녀들을 싹 죽이죠. 이게 뭐예요? 솔로몬의 뿌린 열매가 나라 전체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여러분 스토리텔링 재밌습니까? 네. 이걸 재미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안 벌어진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네? 눈만 껌뻑껌뻑하네.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집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앞에서 당황스러워요. 네. 그래서 예후가 북쪽의 오므리 왕조 아합 가족을 왕국을 싹쓸이해요. 그리고 이제 예후가 왕에 오르면서 예후 왕조가 바알과 아세라 싹 죽이고 선지자 싹 죽이고 아하베기가 싹 죽이고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뭔가 좀 되겠다 했더니 아합의 집안을 싹쓸이한 다음에 뭘로 돌아가냐면요, 원위치 이게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요. 예후가 기대했던 사람이 뭔가 기대하는 척 하다가 다시 원위치.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예? 예. 그래 예후가 반정을 해서 예후 왕조를 세웠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 그 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 누구냐면 예후의 증손자 여로보암 2세 40년을 통치합니다. 40년. 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 그래서 잃어버렸던 솔로몬 시대에 잃어버렸던 아람 땅을 다 회복해요. 하마덕이 아수르와의 경계에서 남쪽에 아라바 바다, 그 사해 거기까지 회복을 해요. 주변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해요. 가장 번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초대 임금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섬기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리고 범죄를 조장해요. 법으로. 그래서 그 나라도 오래 못 가겠다 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에 오릅니다. 스가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를 징국받기는 배우죠. 여러분, 왜 죄를 지면 그 결과가 안 좋은 거 아는데 왜 죄를 져요? 아니, 여러분 부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들이 왜 그랬어요? 눈앞에 이득을 위하여. 눈앞에 눈 벗어난 걸 안 보나 보죠. 멀리는 못 보죠. 가까이는 보고. 그거를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하면요. 표현이라는 앞에 뭐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을까요? 수준 높은 단어로 표현하면요. 예? 그렇게 행하는 게 소위 관행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를 짓고 사는 게 관행이에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거룩하게 사는 삶이 어떻게 할만해요? 아니면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 소위 오염되고 부패하며 사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살아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오염되게 사는 게 나아요. 섞인 게 아니고. 거룩하고 깨끗한 게 낫죠? 아닌가? 뭐 이걸 합리화시키는 말이 그거예요. 뭐 깨끗한 물에 물고기 살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조금 오염되고 조금 좀 더럽고 조금 좀 부패하는 게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이제 옆에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익숙하고 그게 즐겁고 그게 그야말로 관행이 돼서 일상화되면요. 우리 이렇게 살도록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그냥 조금 오염돼도 괜찮아. 조금 더러워도 괜찮아.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때 더 했어요. 자, 또 왜 그래? 그게 관행이 됐어. 또 왜 그래? 여러분, 죄 짓는 게 낙이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게 낙이 있어요? 죄 짓는 게 제가 낙이 있다. 그래? 경험이 없는 분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즐거움과 낙을 찾잖아요. 어떤 분은요, 거룩하지 않으면 나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룩함 속에서 낙을 찾는 사람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신앙을 보고 너 무슨 낙으로 사니? 그러면 나 예수 믿는 낙으로, 거룩한 낙으로 살아. 그러면 그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해요? 그런 친구 못 둬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한 낙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두 권의 책을 요약해서 30분짜리로 요약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하나는 잔느 기용이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봤어요. 17세기 유럽의 가장 강력한 영적 영향을 끼친 분이 칼빈과 루터인데요. 그런데 평신도는 아니구나. 잔느 기용은 수녀원에 들어갔었고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 수사를 했어요. 근데 그 두 분의 영향이 루터나 칼빈 영향 없지 않아요. 근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거룩한 삶이 낙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이 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도 잔느 기용이나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낙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몰라. 알 것 같은데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 쪽팔릴 거.
뭐냐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신 거예요. 이 장립교형은요, 천연두 걸려가지고 몸 전체가 저기가 됐어요. 그 천연두의 결과가 뭐죠? 얼굴에 흉터. 예. 시어머니가 이 장립교형에게 그게 무슨 병이라고 의사도 안 불러도 약도 안 써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죽고 집안이 쫓겨나요. 근데 이 장립교형 마음속에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쫓겨난 다음에 불쌍한 사람 도와줘요. 그가 깨달은 하나님을 가르쳐요.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신부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고발해요. 감옥을 전전해요. 인생 후반전에 그가 갇혔던 감옥이 그 악명 높은 바스티브 감옥까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는 게 그렇게 관심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요, 편해도 이게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분은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거기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우리 성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 여러분들이 저는 안 되고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안 해. 로렌스 형제의 본명은 니콜라 헤르몽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30년 전쟁 또는 장미 전쟁이라고 했죠. 독일과 프랑스 전쟁할 때 전쟁터에서 이 다리 부상을 입어서 평생 절른 말이에요. 자기 속에 그 소위 육체적 욕망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다를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가 발견한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요. 거기서 한 게 뭐냐면요, 식당 봉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는 수도원에서 식당 봉사. 근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었냐면요, 내가 만든 음식은 누가 드실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에 VIP가 오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청소. 두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음식. 세 번째 준비하는 게 뭐예요? 선물. 이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서 음식 맡을 때 이 내 음식을 먹는 이분은 마치 하나님 같은 분이다 해서 온갖 정성을 다 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로렌스 형제가 만든 음식이 내가 마치 무슨 대접받는 기분이야? 하나님 대접받는 기분이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이 우리 가족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아라? 하나님 대접.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대접을 받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로렌스 형제. 근데 그가 말년에 80까지 살았는데 너무 육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 만드는 것을 마치 하나님 대접하듯 하다 보니까 이 수도원에서 그 음식으로 쓸 포도주를 사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통을 가지고 포도주 가게에 가서 사오는데요. 절름, 이 다리 절름 말이야. 통증이 있잖아요. 그 통 있잖아요. 오크통. 그거를 밀고 가서 포도주를 사가지고 그거를 수도원까지 가져. 어떤 마음으로? 나는 이 포도주를 사서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 80에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돌봐주는 그 수도원의 형제들이 그 로렌스 형제의 고통을 동참을 해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자기를 돕는 수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처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봉사해요? 치료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돌보는데 정작 본인은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잔류교형이나 로렌스 형제처럼은 안 돼도 주변에 그냥 신앙생활하는 보다는 좀 그래도 영적인 그런 교훈과 감동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몇 개월 통치하면 6개월 통치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6 왕이 있잖아요. 물론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예요. 그를 쳐 죽인 왕이 있어요. 살룸이에요. 살룸을 쳐 죽인 왕이 있어요. 무나햄이에요.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2년 통치를 해요. 그리고 부가히야를 죽인 왕이 누구냐면 베가예요. 베가를 쳐 죽인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19대 왕 호세아예요. 6 왕이 즉위하는 동안 반란이 몇 번 일어나느냐? 스가랴가 반란으로 소위 살룸 왕조 한 달에 한 달. 왕조가 한 달에. 그를 죽인 왕조가 누구냐면 무나햄 왕조예요. 거기는 12년이에요. 무나햄의 아들 부가히야를 죽인 베가 혼자서 20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베가를 죽인 호세아 마지막 19대 왕은 9년을 통치해요. 6째 왕의 살룸, 무나햄, 베가, 4대 왕조. 4대 왕조의 6째 왕이 이스라엘 마지막 통치예요. 몇 년에? 한 왕조가 시작이 돼서 끝나려면 항상 100년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대 왕조 6명의 왕이 생기고 그 통치기간 전체가 41년 7개월이에요. 그동안에 뭐 했어요? 반란이에요. 전쟁이에요. 나라가 이제 숙대밭이 돼버리니까 저쪽 북쪽의 아수르가 2 왕이 나오죠. 불하고 디글라 빌레셋이 나오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넘보는 거예요. 넘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 있죠. 갈릴리, 납달리, 길르앗, 여기를 점령해서 거기 사람들을 끌고 가요. 뿐만 아니라 디글라 빌레셋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 사람 다 붙들어서 아수르로 끌고 가요. 그리고 722년에 망. 이스라엘 왕 19대 왕이에요. 왕조는 한 8개인가 9개 왕조. 그러니까 그냥 왕 2명 또는 4명, 많아야 4명이에요. 어떤 때는 시므리 왕조는요, 7일 천하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 그 나라 형편이 이런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왕들이 그 길을 못 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그게 관행이고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 당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중에 전형적으로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학논리라고 해요. 상학논리 아시죠? 이거를 말하기 좋게 얘기하면요, 적응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적응력이 좋아 보여요? 아니면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는 안 돼요. 나쁘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듣기 좋아요? 그걸 좋은 말로 적응력이라고 해요. 듣기 좋아요? 네? 그걸 더 어려운 말로 상학률이라고 해요. 듣기 좋아요?
거기 넘어가는 거야. 상황윤리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걸 뭐라고 해요? 적극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 나쁜 게 아닌데 목적을 위한다면 무슨 방법도 동원하라.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점수만 좋으면 부정행위도 정당하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라고 해요. 실용. 이게 진리냐? 관심 없어요. 이게 얼마나 나한테 유익하냐? 이게 실용주의예요. 이게 교회에 깊이 들어가 있죠. 교회 부흥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첫째, 본 교회가 있느냐? 건물이 있느냐? 예. 그리고 한국 교회 신학생들이 목회 비전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럼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상당히 많은 신학생들이 예? 대형 교회 부목하다가 교회 개척하면 제일 먼저 교회 건축입니다. 누구 돈으로 줘요? 본인 이름으로, 본인 돈으로 주면 괜찮아요. 자기 예?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아요? 아니면 은행 잔고가 비워요? 이게 실용주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를 많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옛날에는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벤트가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런 거야. 또 하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목사 좀 잘 살자 이거예요. 폼 잡고. 어느 교단에서는 그런데요. 교회 직급순으로 잘 살아야 되고 교회 직급순으로 자녀들이 잘 돼야 된대요. 네? 장로님 자녀분이 연세대를 가면 목사님 자제는 어디 가야 돼? 네? 어디 가야 돼? 서울대? 아파트? 아니 그게 무슨 장로님이 저기 에쿠스 타면 목사님은 벤츠를 타야 되고요. 이게 뭐예요? 실용주의요, 실용. 아주 머리 깊이 박혀 있어요. 장로님이 500만 원 월급을 타면 목사님은 6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나도 좀 그렇게 받아봤으면 좋겠어. 아니 좋겠다고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면 내가 안 받을 것 같아. 장로님 500만 장로님 500만 못 받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상대주의라고 해요. 상대. 이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요. 수준을 낮추는 거. 하향 평준화시키면서 너보다 나아. 이게 소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뚫는 거예요. 아까 왜 그렇게 하느냐? 관행이에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숨어 있는 그야말로 사단의 공격 무기가 상황윤리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 어떻게 돼요? 전쟁의 초토화가 되면서 삶이 사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백성들은 살아남지는 못해요. 뿐만 아니에요. 나라의 힘이 그야말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중국 그 CCTV에서 12회에 걸쳐서 그 방영한 게 있어요. 중국 역사의 가장 그 잘 나갔던 시대. 명나라의 영락제 시대에 그야말로 그 환관이 정화가 거의 뭐 인도양, 태평양 다 정복을 했죠. 그게 이제 대국굴기라고 무너졌잖아요. 콜럼버스보다 신대륙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정화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왜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군사력이 약해서? 뭐예요? 나라의 임금서부터 백성까지 도덕 윤리성이 떨어졌어요. 유럽 로마가 왜 망했어요? 예? 아니 영국이 이렇게 초라하게 됐어요? 국민의 도덕성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라고 자기 신세 한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돈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제 설교 듣습니까? 돈은 없는데 목사가 그래도 깨끗해 해서 듣습니까? 예?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누가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살면 돈벼락 하실게요. 예?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 영성이 떨어지면요 뿌리가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그냥 편안히 있겠어요. 가뜩이나 이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하면서 그 아람을 치려고 하는데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을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그냥 나라가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에요. 잘 됐다. 그래서 여기 불 또는 디글라 빌레셋이 똑같은 사람의 왕들이 이름은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먼저 저쪽 북쪽 갈릴리 납달리 지역, 납달리는 요단 동편, 길라 요단 납달리는 요단 서편, 길라는 요단 동편. 거기에 와서 백성들을 잡아서 아수르를 끌고 가요. 끌고 가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붙들어가지고 가겠어요. 오기 전에 거기서 벌써 이제 전쟁 치르고 사람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예요. 그때는 이제 그 디글라 빌레셋이 죽고 그의 아들 살만에셀이 아수르의 왕. 사마리아까지 포위해서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끌고 아수르 끌고 간. 나라 그냥 완전 북상한. 이게 오늘 본문의 그 중간에 이제 누구죠? 그 무나헴이 그 북쪽에 디글라 빌레셋이 침공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착하니까 은 1000달란트죠. 은 1000달란트를 이스라엘에 부자들이 있어요. 여로보암 시대의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남자도 그야말로 엉망으로 살고 여자도 똑같아요. 돈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자들한테 50세겔씩 강탈했다고 그랬죠. 강탈해서 이제 디글라 빌레셋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니까 물러간 거예요. 왜 줬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굳게 세워질 것이다. 굳게 세워집니까? 왕이 나서서 백성들의 돈을 강탈하는데 나라가 안전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 우리 성도님들 교훈 다 받으셨죠? 예? 제가 정리만 해드리면 되죠. 예?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악하게 살고 죄를 짓고 살면 편안한 게 아니라 내 인생 망치고 내 가족 망치고 내 나라 망친다라는 경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살잖아. 예? 여러분, 돈 있는 집이 싸웁니까? 돈 없는 집이 싸웁니까? 돈 없는 집이 싸워요? 있는 집이 싸우더라고요. 조금 더 가지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 장립규용이나 로렌스 형제처럼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부유하게 살았어요. 네? 아니 그거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고 없으면 얼마나 없어요.
내 삶이 풍요롭고 낙을 누리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축복의 비결이다. 이게 첫 번째 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런 그 이스라엘 왕, 마지막 6 왕들의 통치가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나라는 어떻게 돼요? 반란과 반역과 살육과 이런 그야말로 이 삶의 현장, 동물 농장하네요. 어제 강원도 우리 토요일성경 공부하는 분하고 같이 갔다 오다가 북극곰을 정부에서 굶어 죽어도 먹이 주지 말아라. 그런데면요, 그렇습니까? 몰라요. 왜냐? 먹이 줘 버릇하면 북극곰의 야성이 사라지고 굶어 죽는다. 그래서 굶어 죽어도 먹이 주지 말아라. 그래서 그랬어요. 동물원에 있는 야생 동물들은 왜 먹이 줘? 왜 먹이 줘요? 먹잇감이 없어서. 그래서 그 동물원의 그 야생 동물의 우리 그 카막 있죠? 그걸 거두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밀림이 되는 거죠. 밀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의 그 야생 동물들은 카마기에서 분리해가지고 그 먹이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살붙이는 거예요. 호랑이를 가둬놓으니까 어흥해야 되잖아요. 동물원의 호랑이가 어흥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하잖아요. 먹이 줄 때 기다리고 가만히 침묵 중에 있다 먹이 주면 먹이만 먹죠. 옛날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호랑이를 동물원에 가둬놓으니까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가 멍멍하는 거예요. 멍멍. 그래서 그 호랑이를 본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봤나? 아빠 왜 호랑이가 어흥해야지 멍멍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답했는지 혹시 아세요? 멍멍해야 먹을 걸 많이 준다. 어흥하면 사람들이 먹을 걸 안 준다. 무서워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호랑이도 가둬놓으면 개소리 한다. 그게 무슨 그때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고려대 총장 호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뭐 정권에 아우했나 봐. 그랬더니 어느 그 만평 하나가가 아니 아빠 왜 호랑이가 어흥하지 않고 멍멍해. 그러니까 아빠가 호랑이도 가둬놓으면 개소리 하는 거야.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이 돼요. 그 나라의 임금이 제대로 그야말로 바르고 의롭고 거룩하게 통치 안 하면 백성은 그야말로 피바람 나는 살육의 현장에서 먹잇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져요. 여러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요즘 보세요. 국회에 나와서 온갖 하여튼 스타성을 가진 젊은 국회의원이 청문회나 상임위에서 그거 발언하는 동안에는 뭐 기가 막히게 하다가 그거 끝나면 코인 했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요.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부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제발 좀 똑바로 해라. 제발 좀 정직하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도 못 지켜요. 자기들한테 맡겨줬더니 자기들도 못하는 거. 백성들이 맡기니까 또 못한다. 뭐 하는 거지? 요즘 어른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애들은 좀 제발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그랬는데
지키지 못합니다. 예?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살면 백성들은 백성대로 고통당하고 나라는 나라대로 무너져. 예. 이게 이스라엘 마지막 6째 왕의 통치의 결과. 마무리 지문요. 이 이스라엘의 6명의 왕. 예? 이들이 주는 교훈이 뭐냐? 그거예요. 좀 악하게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 예? 정직이 뭐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혹 벗어났으면 제대로 돌아오자. 예. 철로가 가다가 탈선하면 이거 대형이에요. 예? 철로 위를 가다가 혹시 기관사가 잘못해서 경부선 타는 거 호남선 탈 수 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가자. 예. 두 번째는 뭐냐? 그게 내 인생의 낙인 줄 알았더니 내가 낙이라고 추구했던 것이 오히려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차라리 고통이 나요. 고통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 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변장된 선물을 통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장르 기용이나 로렌스 형제의 삶.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고 고통을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었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에게 내 인생을 내어주는 것도 있지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은요. 바르게 살아라고 강조하고 호통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자녀들이 뭘 봐요? 내가 바르게 사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 그냥 안 보여. 여러분 바르게 살아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꼰대라고 해요. 요즘에는 꼰대라고 안 쓰고 라떼라고 해요. 꼰대 소리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내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요 여러분의 영향을 받겠어요? 친구들의 영향을 받겠어요? 친구들 영향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부모가 아무런 영향을 못 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우리 자녀에게 야 잘못 살아 임마 잘 살면 너 힘들어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 섬겨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강조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해도요 아빠나 그렇게 살아? 이런 세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내들 먹여 살리려니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좀 오염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조금 오염되고 조금 타협하고 저렇게 희생했으니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시겠어요? 부모가 정직하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정직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자였다라는 그런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 특히 내 가정, 내 교회, 여기 분들이 여기 함께 교제하는 분들이 저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복이야. 담임 목사 때문에 복이라는 말은 안 들어도 돼.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복이야. 이런 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경쟁력 있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면 깨끗하면 돼요. 깨끗하면 손 못 대요. 더러워봐요. 어떻게 해요? 더러우면 무슨 취급받아요? 모르나? 쓰레기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보석함에 넣으면 보석함이 가치가 있어요? 없죠? 버려요 쓰레기로.
다이아몬드를 휴문지 싸면 휴문지 다이아몬드 가격이 떨어져요. 네. 거룩한 게 경쟁력이고 거룩한 게 생명력이고 거룩한 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국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죄악 가운데 거하고 그것이 마치 일상적이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다가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또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몰아갔던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삶 돌아보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